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또 바뀐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많이 사실 이 상황에 분노하고 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앞으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바뀔 세상에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는 냄새만 맡을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년 동안 경기일보라는 작지 않은 신문에 종교 논설위원으로서 이 칼럼을 써왔습니다. 그 칼럼을 쓰는 덕분에 다른 이제 신문들을 보게 되면 사설이나 칼럼들을 읽는 그런 이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신문에 이 미국 외교의 거두인, 아니 미국이 아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헨리 키신저라는 전 미국 국무장관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낸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은 세계 질서와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도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사태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그분은 단호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은 종식이 어느 정도는 될지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 자유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자유질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성곽 시대가 뭐냐면 중세 때 자신들의 성주들이 성을 높게 쌓고 다른 데하고는 차단시켜버렸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라고 전 세계에 경고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구촌이 하루의 생활권에 접어든 지 오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던 인류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위협감을 받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지구촌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류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현 인류는 개인의 자유나 공존이라는 이런 개방적인 단어는 사라지고 개인적이며 또 민족주의적이며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그런 안전이라는 면이 부각될 것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더욱더 이런 차단되어진 시대, 이제 개인주의가 용납되지 않는 시대, 전체주의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또 저희들의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태가 끝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으로 왔던 것은, 앞으로는 우리는 더욱더 분열의 영, 이간질의 영이 활동이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이기주의로 변해갈 것이다. 그러면 그 이기주의적인 영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어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어떤 멋진 슬로건이었던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그러한 모범적인 공공의식이나 또는 높은 도덕의식 같은 신사의 품격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각자 나 하나만 안전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인적 또는 개인이 조금 나아간 어떤 이익 집단적 그런 모습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제 결정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순응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너미널 크리스천답처럼 살아가다가 주님을 겨우 만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작은 것들 그리고 전체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불리었던 국가들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국가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국가였던 그 엄청난 국가들은 다 미전도 종족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90% 이상이 다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이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는데도 그때 같이 교제를 나누었던 한 목사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나라에 한국 선교사 보내달라고. 한국 선교사를 미국에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 보냈던 나라들이 이제 거꾸로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해올 거예요. 그것이 젠더의 문제입니다. 창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연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성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더욱더 확산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또는 하나님,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 주어졌던 그런 어떤 권위도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주 강력한 반기독교적 운동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온전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단히 위축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숨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이것을 메꿀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어떤 큰 영적인 흐름이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준비하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아니, 각 세대마다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은 교회에 닥쳤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갔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앞으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될 것이며 비대면이라는 괴상한 방법으로 화상을 놓고 그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더욱더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는 모여야 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은 내 자녀며 우리의 형제며 하나님의 자녀며 또 우리의 형제며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군사며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어두운 정세자, 그 사탄과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정말 건강하게 구원 얻는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분별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읽고 또 읽어보면 한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축약하면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별. 로마서 14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모든 도시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던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각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동일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들은 사랑도 해야 되지만 목사들의 정말 중요한 주 업무는 앞으로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터넷을 여는 순간 모든 이단의 사이트들이 다 전면 꼭대기로 올라가 있어요. 왜? 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교회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돈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건강한 물질이 흘러와서 가난한 자들과 선교와 이 영적 싸움에 밀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더 헌금하시라는 얘기예요. 시험 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엔 앞으로 물질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사들이 앞으로의 역할은 더욱더 이게 강화될 거예요. 물론 20여 년 전부터 저는 이 말씀을 썼어요. 아널리시스턴트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반대하기도 했어요. 목사는 사랑하면 된다. 그러나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던졌죠. 여러분이 병원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친절해요. 너무 나이스해요. 근데 병을 못 고쳐요. 그리고 아무데나 먼저 째보자고 칼 들고 덤벼요. 그분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인상도 좀 안 좋고 좀 딱딱해 보이는데 정확히 병을 진단하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분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각인하셔야 합니다.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먼저 생긴 문제는 첫 번째 2절부터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걸 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벽이 생기고 형제들끼리 서로 분노하고 원수가 될 만큼 그렇게 무서운 갈라짐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모든 도시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오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것이 익숙했죠. 그래서 고린도서만 보더라도 그 벳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신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예 부두 앞에 이렇게 바라보면 저 정면에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벳사람들이 오거나 상인들이 오거나 이 도시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신전 안에서 음행도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전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데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을 다시 시장으로 다시 되파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으로 흘러나오는 고기들은 95% 이상이 전부 다 우상에게 절했던, 드려졌던 제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 제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안 먹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고기 없으면 못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어딨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기를 사 먹은 거죠. 그랬더니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절에 갔다. 절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절에 들어가서 조 목사가 밥을 엄청나게 잘 먹고 있어요. 은혜가 되시겠어요? 상관없죠, 그렇죠? 제가 먹는 건데 뭐. 아니 더 쉽게 갔더니 막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거기 가서 굿이 끝나고 거기 닭다리를 하나 잡아갖고 제가 이렇게 뜯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 먹성도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좀 보내드려야지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시험 들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목사가 먹사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 고기를 먹어요? 그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데 어떻게 그걸 먹어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먹으면 안 돼요.
라는 이런 파가 생기고, 어때요?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우리 고향 사람들처럼 이러면서 슬그머니 먹는 육류파도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다가 합의점이 안 생기니 논쟁이 되다가, 그러다가 싸움이 생기고 얼굴 안 쳐다보는 원수가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또는 그 당시에는 신앙의 고백 공동체들이, 어떤 공동체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약간은 이단스러움이 있는 곳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이 있는 곳, 그런 곳도 있고,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음식에 대해 까다로웠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지도자들이 어떤 그 코우셔라는 도장을 찍어줘야만 음식 먹잖아요. 그런 데는 유대인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부득불 들어오면은 이방이 썼던 집기류 접시 그대로 비닐 싸서 쓰레기통에 싹 버립니다. 굉장히 불쾌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짝퉁으로 흉내낸 게 이슬람의 할랄이죠. 그들도 이 마음이 허락한 음식만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5절 이하에 등장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어떤 날에 대한 서로의 개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는 얼마나 날이 많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어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명력 없는 인간의 종교는 100%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어떠한 신을 움직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100%입니다. 어떤 종교든 자신의 정성을 들여야만 그가 섬기는 신이 그를 돌봐준다라는 조건부적인 신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프절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신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100%예요. 그거를 유일하게 깨트린 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죠.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유대교에서 온 분들이 있고, 행위에 어떤 젖어 있던 분들이 들어오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되는 문제 가운데 그들이 부딪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논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신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인 거죠. 오늘날도 이런 작은 것으로 인해서 비판당하지 않았습니까? 판단받았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 깊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 또 교회를 여기 와서 예수를 처음 믿은 게 아니라 몇 군데씩 돌아다녔기 때문에 다 거기서 교육받고 어떤 정서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오신 분들은 교회에 오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왜 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왜 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본질의 문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4세기에 등장해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아주 천재적인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해는 하셨죠? 이해 못하신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도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첫째,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관용을, 모든 일에는 자비,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본질에는, 비본질에는, 모든 일에는, 이걸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인정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류가 70여억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동자의 동공이 똑같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70여억이 넘은 인류가 다 전부 다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다른 것을 인정해 주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우리가 전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만 진정한 어떤 영적 연합,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그걸 들을 때마다 감동이며 감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다 모였는데 똑같은 악기 하나만 가지고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으로도 엄청난 영광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오케스트라가 다 들어왔는데 다 큰 북만 메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가 다 북만 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다 연합되어진 악기보다도 훨씬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다르게 이 땅에 태어났고 영적으로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 그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 동일하다면, 본질만 같다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전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대형화되니까요. 똑같아야 되니까요. 너는 왜 나하고 신앙이 달라? 왜 나하고 신앙 고백이 달라? 왜 나하고 신학이 달라? 왜 나하고 교리가 달라? 왜 나하고 하는 행동이 달라? 너 이단 아니야?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너무 깊게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수용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누가 옳은가 따져보자라고 덤벼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진 거죠. 구약의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형제가 연합되어졌으면 그게 그렇게 연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으면 뭐하러 연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은사도 다른 거죠.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을 때, 그래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성숙한 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다 빛나게 해서 모두가 보석이 돼서 하늘의 별처럼 다 다른 빛을 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오묘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만 거룩하다고요? 천만에요. 나만 옳다고요? 천만에요. 나만 알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공부하면 할수록 바보가 되어지는 걸요. 하나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책이 내 안에 앞에 쌓여져 있는 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만 붙들고 있다면 그 어떤 행위적인 것과 행습적인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연합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하면 또 목사님들한테 혼나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무슨 법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무질서해지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예, 교회가 무질서한 게 난 거예요. 무슨 로봇 찍어내듯이 풀빵 찍듯이 똑같이 만들어내서 질문 없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라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각자가 움직이는 시대가 세상이 왔어요. 아니, 이미 세상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도 싸우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본질만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법으로 다스립니까? 교회는 다스릴 곳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힘써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존재인 거죠. 교회는요,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신 곳이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야 편하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대형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량 생산, 대형화, 그거는 삐뚤어지면 불량품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불량품이 진짜거든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분이 있고 똑똑한 분들이 계셔서, 근데 연약한 분들 때문에 이 조금 정상적인 분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분에 대해서 내보내자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저는 이 연약한 분하고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이 연약한 분들은 내가 붙들어야,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많은데 다 온전한 자식들은 다 나가서 살아도 되지만 약간 부족한 아들은, 그 딸은 내가, 부모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 붙들기에 그 게임으로 들어가야지 잘난 사람 붙들어서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하면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답답하네 진짜. 여러분, 교회는 작은 사람들을 붙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그 말썽쟁이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게 목자인 거예요. 그거는 말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모아서 다 같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연약한 자를 붙들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만 닮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 문제를 다루었잖아요. 고린도에 가보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것저것 싫으면 예수님파, 각자가 다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파당을 짓고 있었을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파당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닮아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심지어 교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교단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그 교회 방식을 따라가게 해요. 너무나 담임 목사를 닮게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무슨 목사의 제자다, 어느 교회를 다닌다, 이 프라우드는 굉장히 강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연합 모임에 가면 전부 다 텐션을 갖고 교제를 못해요. 왜요? 목사님들이 성벽을 높게 올려 쌓고 밖에 쳐다보지 말라고, 안에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고, 말은 이단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만나서 왜 도망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요.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도망쳐야 돼요? 그럼 또 말하죠. 요한도 도망쳤다고. 그땐 그런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부딪힐 수 있어야죠. 왜 이단들은 자기의 잘못된 교리에 목숨을 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한가하게 교회 안에 앉아서 우리끼리 거룩하다고, 우리끼리 문 닫아 걸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가셔야죠. 복음 들고 가셔야죠.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끼리 만나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르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종이 아니네. 저 예수님 믿어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만나보면 서로 긴장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직접 고하고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 배우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직접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방법이 이미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고사하고 하나님 나 싫어해. 그러니 조금 친해 보이는 목사님 옆에 있을래? 아니면 우리 마을장님 옆에 있을래? 목자님 옆에 있을래?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빅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머물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음성 듣게 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 못 보게 하고 눈 가려놓고 높게 쌓던 시대를 깨트려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깼느냐? 공동체로 나간 거죠. 이런 운동이 굉장히 나라별로 잘 일어났는데 특별히 독일에서 이런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경건주의자라고 불렀어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라비안이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갈 곳이 없었을 때 자기의 땅을 허락하고 그 속에서 함께 경작하며 함께 벌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살도록 했던 사람이 진센돌프 백작이었습니다. 그 백작이 아니었으면 이런 건강한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공동체가 나눠지면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들은 장사도 같이 하고 같이 짐승을 기르고 같이 땅을 파고 같이 벌이를 하면서 함께 자녀들을 기르고 함께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큰 대형화되는 현상을 지향했어요. 그들은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작은 숫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믿고 가족처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에 의미를 둔 사람들이었어요. 진센돌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신조가 아니라 경건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조를 믿으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경건함, 그것을 경건을 그들은 강조한 것이고 저는 그 생명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력을 신조로 가두면 안 돼요. 그러면 교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조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안경을 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온 세상을 내가 믿는 것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배척시켜 버리는 것을 교조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본질만 같다면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어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을 배웠냐면 저는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너무나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일어나면 다 춤을 추는 데가 있어요.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전 춤추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춤추는 게 몸도 로봇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춤이라는 걸 워낙 아주 그냥 춤하고는 제가 담을 쌌어요. 근데 예배 때 다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한다고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또 어디는 가면 또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나 기도해도 그런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거라고요. 그걸 이해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본질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본질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용납해 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고 또 그 예수님 닮도록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리도 있고 신학도 있고 교단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보조기구가 실제로 본질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만 아는 그런 은혜들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왜요? 저렇게 이쁜 사모님하고 사셔서요.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네가 살아보라고. 네가 살아봐라. 또 어떤 분은 아내한테 그래요. 사모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 살다니. 그럼 저희 아내 뭐라 그러겠어요? 일주일 빌려드릴까요? 뭐 이런 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본질의 사랑만 있다면 이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용납할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정말 그 안에 본질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목사된 거 아니고요. 칭찬받기 위해서 목사된 것도 아니고요. 각오하고 왔어요. 그러나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가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 예수님만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강력한 메시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하는 거예요. 목장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정말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인정해주고 그 다른 것을 기뻐해주고 그 다른 것을 좀 닮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더욱더 풍성한, 그렇게 성장해가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내 것에 맞춰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경건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 넘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이 목장에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제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강력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정말 깊이 교제하면서, 만나면 무슨 이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같이 속의 어려움들을 다 쏟아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함께 용납해주는 그 공동체가 목장이 된다면 나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 보면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게 없어요? 이런 거. 저희 막내가 이 본문 알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먹고 마시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싸우고 나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로움과 바름과 그리고 평강과 샬롬, 이 평강, 그리고 이 희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기쁨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름에서 빗나가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가슴에 아픔이 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양심을 책망하시면서 죄를 버리도록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걸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내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은 어려운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 어떤 상황은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 주님과 내가 직고하며 소통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이 샬롬이라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해 오면서 무엇을 만나도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주님의 평안을 내 속에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옵니까? 기쁨이, 희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온하다고, 어떤 상황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그들이 입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며, 그들이 입을 열 때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그들이 입을 열 때 묶였던 자들이 그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닌 이 공이 생길지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몸된 교회는 나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한 너희는 절대 안전하며 절대 세상에 질 수 없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이 교회며 앞으로 맞이할 어떤 세상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목장교회, 여러분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괜히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직 짜놓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내 사랑하는 동역자를 만나고,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는 그런 목장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을 위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되셔서 강력한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목장, 또 우리 가족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곳에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면서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아들 주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심과,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강력한 교회 만들어 주셔서 세상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세상을 동역자들 손 붙들고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목장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